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번 주에 그 WHO 사무총장님이 팬데믹이란 말을 선언했습니다. 그 팬데믹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해서 엄청난 속도로 그 어떤 의료기관이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팍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엄청나게 엄청 혼란이 있었잖아요. 막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게 지금 장기간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신천지라는 어떤 사회 집단을 통해서 막 많이 퍼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좀 무섭다. 저런데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고 있으니까 이 전염병이 퍼질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 막 모여서 이러면 전염병 퍼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예배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기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교 같은 건 이제 안 믿고 싶다. 그래, 과학을 믿어야지. 21세기 요즘 이 AI 시대, 컴퓨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에 무슨 그런 종교 같은 걸 믿고 그래.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이번 주처럼 이렇게 깜깜함이 몰려오면요. 이번 주에 사람들에게 진짜 깜깜했거든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중국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유럽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는 팔 데가 없어요. 왜? 전 세계 지금 다 차단해놨어. 비행기가 안 떠요. 이제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막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 친구가 일본 유학 가려고 했던 친구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이 4월달이 원래 일본은 입학이거든요. 입학을 못해요. 한국하고 일본 차단해놨어.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 4년 동안 오직 나는 이거 하나, 금메달 하나 따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올림픽이 거의 중단 위기에 빠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지만 사람은 이럴수록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깨를 쓰고 노력하고 막 지혜를 짜내고 별의별 다 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팍 퍼진 거예요. 터지고 이거는 바이러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바이러스예요. 세균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곰팡이도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는 몸에 좋은 곰팡이가 있고 어떤 거는 몸에 안 좋은 곰팡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는 막 있는데 내 몸이 면역력이 강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나는 아주 별것 아닌 감기 바이러스에도 나는 이제 시름시름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말,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보통 길거리에서 전도하거나 혹시 일반적인 만남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아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제가 우리 환자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손을 모읍니다. 그 옆에 계신 분까지 같이 손 모읍니다. 제가 이분하고 얘기했는데 저 옆에 계신 분까지 같이 다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막 제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아멘 해야 되는데 저 옆에 분들 다 아멘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할 때 내가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기도합니다. 양로원이나 이렇게 요양원에 가면 이제 그때는 그 전까지는 옛날에 잘 나갔던 사장님이시든 교수님이든 의사분이든 뭐 옛날에 그냥 노가다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그런 분이든 뭐 구분이 없어요. 늙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들어 누워 계세요. 연세 드시면. 제가 그 현장에 많이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제가 딱 이렇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요. 다 기도해요. 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자기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일들이 탁 터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래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조금 전까지 종교 같은 거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지금 이 시간에 타로 점치고요 컴퓨터 점치고요 오히려 더 답답하니까 뭔가 답을 찾으려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헤매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급하니까. 또 마치 뭔가 행복을 찾아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래서 1월 1일 날 해보고 빌러 가는 거나 아니면 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달라고 그렇게 쓰는 편지나 그런 수준의 기도해가지고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분이 막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전형적인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깨도 많고요. 머리도 엄청 많이 쓰고요. 노력도 엄청 하고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냥 저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실패했던 거 말고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것,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그때와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언약으로 잡고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기도를 해야겠다. 그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아까 말한 뭔가 복달라는 기도 또는 막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사실은 응답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잠시 세상적으로 응답되는 것 같이 보이는 기도만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근원적인 축복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막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저 사람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런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또는 저분이 저렇게 뭐 절에 다니신 분이나 가톨릭에 다니신 분이든 뭐 교회 다니신 분이든 누구든 훌륭하게 사신 분 있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저런 어려움을 당하니 참 안 됐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요번에도 어떤 뉴스 보니까 그 어느 지역에서 50대 가장 되는 아빠가 그 부인을 갖다가 막 찔러 죽이고 중학생 아들 찔러 죽이고 고등학생 딸애도 뭐 이렇게 뭘 했는데 걔는 중태고 그래가지고는 또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해놓고는 도망가고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느냐? 의처증이 있었대.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막 또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대. 근데 또 그 부인은 어떠느냐? 참 사정이 딱해. 그 남편 하도 이상한 인간이니까 그 식당에서 막 일해가지고 그 애들을 혼자서 겨우겨우 키우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럼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니, 그런 이상한 남자 가지고 빨리, 그러면 나도 몰라 하고 자식 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자기는 혼자서 그 아이들 돈 벌어가지고 키우고 그런 분인데, 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묻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한 우리 인간은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사고,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개념이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도 훌륭해요. 에서가 뭘 노력했어요. 에서도 뭐 자기 딴에는 뭔가 그 뒤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고 나서 자기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뭔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로 아는 것과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아는 것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불신자들은 그냥 성경은 좋은 책이다. 뭐 지혜의 책이다. 이거 읽으면 훌륭해질 수 있다까지는 되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하거나 막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구원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얻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네 생명을 대신 바쳐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라. 시험을 쳐라. 신천지는 시험도 치던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구나. 이걸 믿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요.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냥 그 교회 다녀도 육신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냥 왜 아버지 보고 축복해달라고 했느냐?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싶어서. 그게였어요. 재산 많이 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장자의 명분은 다시 말해서 여기는 비유입니다. 일종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뜻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언약의 대열에 있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마라 하면 안 간 거야. 왜?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뭐 했느냐? 그럼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에 우리는 급한 일들이 생깁니다. 당장에 너무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세상과 타협하고 당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지금 당장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장자의 명분을 꼭 받아야겠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영적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장자의 명분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고파.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배고픈 거, 돈, 자리, 조금 나한테 이익되는 거, 집, 차, 이런 거, 물질적인 거. 사람인데 좀 알아주는 거. 이거에 너무 관심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너무 슬퍼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이걸 나는 알고 싶다는 거. 그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눈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자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돈, 성공, 어떻게든지 나의 행복, 나의 자리, 나의 편리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인정해 받을까,
뭐 이런 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걸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물로 씻으라는 얘기죠. 그거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해야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와 저주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들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 적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지금 유튜브에는 설교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지 한 번 안 받아봤다.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십자가 많은데 성경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최소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가 그래도 한국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국민조사했는데 한국이 불교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종교 분포도 1위였어요. 무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기독교였어요. 그런 나라에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다. 한 번도 난 기도를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안 들었다. 그 사람은요. 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들었지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뒀대요. 그랬더니 살인, 저주, 재앙, 온갖 악독 뭐 이런 문제들이 온다고 로마서 1장에 쭉 그 문제들을 쭉 설명했어요. 세상에 이런 팬데믹이 왜 왔습니까? 지금 보세요. 미국, 유럽 그렇게 과학을 신봉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나라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신기한 일은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겼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의 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이 욕심, 영적 욕심을 가졌잖아요. 영적 욕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야곱은 좀 성질이 급해요. 굉장히 사람이, 이 사람도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축복하실 거란 건데, 맞잖아요. 언약을 붙잡았으면 분명히 그 장자 명분이 자기에게 올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서 아버지 속이고, 이제 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제 쏘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형은 사냥꾼이고 이 사람은 막 아주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되게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지금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에게 손해보면요, 못 참아 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뭐 동생이고 형이고 없어요. 이거는 뭐 가족이고 뭐 없다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맞잖아요. 재산 딱 넘어가면 사람이 막 눈이 확 돌아갑니다. 막 자기 막 그 명예와 관련된 거 이런 거 하면요, 막 가족끼리라도 칼부림 납니다. 그래서 막 추석 설날 때 막 난리 나잖아요. 왜 그런 현상 생기냐면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라면 그런 거 상관없는데 딱 이제 에서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이제 재산 날아갔다 이 생각한 거지. 내 축복을 다 뺏어갔다. 육신적인 축복.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동생 이거 죽여봐야겠다. 지금은 내가 못 죽이겠다. 왜?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내 아버지는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영감님 돌아가실 때 다 됐어. 뭐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저거 다 죽여뺏겠다. 딱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는 도망갔어요. 이제 막 야반 도주하는 거면 빨리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해놓고는 핑계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형은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결혼도 그 옆에 가난한 족속들하고 결혼했어. 그냥 뭐 이방신 똑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소위 혼합 종교예요. 왜?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는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기 마누라가 또 다른 데 가서 그 바알신 이런 거 섬기자 그러면 같이 바알이야.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합쳐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서가 한 말이에요. 그게 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에스도 이삭이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바다마람에 가서 너희 어머니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 구해라.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곱이 아주 중요한 기도, 3번의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 야곱이 지금 그 인생에서 출발하는 시점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앞이 캄캄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기도입니다. 지금 형의 살해 위협에 지금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면서 그냥 노숙했어요. 자다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받으니까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민족으로 하여금 네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이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벳은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삼아서 요한계시록에 탁 담아서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간대.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집,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없다. 그럼 뭐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안 계실 것 같은 그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깝깝하고 답답한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근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때도 지금 아마 야곱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망가면서 노숙하는데 잠이 잘 오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분명히 불렀을 거야. 아브람, 이삭,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되뇌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막 고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막 너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기도해야겠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뭐 했느냐. 진짜 야곱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가서 라벤 삼촌 집에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거주합니다.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 라헬이라고 여자가 생겨가지고, 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제 삼촌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여자와 결혼하게, 당신 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문제는, 이제, 거기는 또 막 풍습이 있으니까, 이제 큰딸 먼저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는 삼촌이 막 속이잖아요. 그 라반이 계속 속여요. 그래가지고 막 품삯도 바꾸고, 처음에는 라헬하고 결혼시키겠다 해놓고 결혼 뜩 해보니까, 옛날에 깜깜하니까 요즘처럼 이게 햇빛, 이렇게 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하룻밤 자고 나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여자가 바뀌었어. 이게 뭐지? 이래보니, 레아라.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언니부터 가야 된다 하면서, 또 7년 더 해라. 그러면 또 줄게. 그래가지고는 또 하고, 14년.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이제, 자녀가 막 생겼는데, 뭔가 먹고 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너, 일해라. 그러면 내가 삭 줄게. 그러니까, 삭도 막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삼촌이 잘 안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흰 염소는 삼촌이 가져가시고, 얼룩진 거는 다 제가 가져가요. 얼룩지고, 줄무늬 있고 이런 건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양이나 염소가 얼룩진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일종의 돌연변이잖아요. 근데, 진짜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 야곱은 기도했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제가 쭉 읽어가는데 보면 나왔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세계 최초의 유전공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나무 앞에서 살구나무하고 버드나무 가지고 그 물통에 먹이면 애가 이제 임신할 때마다 뭐가 돼요? 아롱진 거, 이상한 얼룩무늬, 이런 거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부가 됐대요. 이제 거부가 되니까 이제 삼촌이 막 싫어하거든. 왜? 자기보다 누구든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쥐가 내 재산 조금 내가 준 돈 조금 종잣돈 가지고 불려가지고 제가 부자가 되고 나는 별거 아니고 이러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표정이 영 아니거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야반도잖아. 인생이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주셔서 도망가는데도 하나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탁 나타나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고요. 계속 야곱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야곱이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 중에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성경 구절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정말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인생에 모든 걸 참 머리 쓰고 살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일 걸림돌이 있어.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지.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정착할 것이며 네 후손이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여기서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렇게 언약을 줬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제일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 형이에요.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말을 탁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야 이제. 왜?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그거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제 400명의 군대와 자기가 싸울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선물 공세도 해보고 또 이제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카들 자기 애들 먼저 보냅니다. 가서 인사해라. 아양 좀 떨어라. 귀여운 척 해라. 그래서 그 자기 와이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큰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라. 다 해라.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기 혼자 참 이 사람이 그 머리 쓰는 데는 달인입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 써도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왜? 계속 온다니까. 자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노력하고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느 정도 섰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어른하고 애하고 씨름은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져준 거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내가 이제는 내 머리 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그랬더니 그걸 성령 충만을 오늘 야곱 버전으로는 뭐라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과 더불어 12제자와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 구절이나 지금 이 성경 구절이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보내신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겁쟁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는 사람으로. 똑같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모든 환경, 문제, 사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랬느냐?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네. 직접 만났구나. 그 브니엘이란 말이 God's face예요. 브니란 말이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직접 하나님을 직접 만났구나. 이 성령 충만 받는 곳이죠. 자,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도 사람들은요 또 다시 우리 옛 체질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내 문제 속에 어떤 내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영원한 언약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미 구원받았는데 때로는 기도에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왜?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축복을 받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좀 막연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지.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도 모든 민족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자꾸 까먹은 거야. 왜?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요. 문제가 와야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그 디나도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비슷했겠죠? 왜? 그 세상에 나가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 언약 속에서 같이 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세겜 족속 마을의 여자들하고 올려가지고 나가서 놀았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자녀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논 거야 이제. 그랬다가 뭐 한 거예요? 이제 거기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당했죠. 강간을 당했죠. 자기 오빠의 둘이가 있는데 시몬하고 레위가 또 성질이 불같아. 얘들이 딱 핑계대고는 이제 그 세겜 족속이 와가지고 야 우리 이왕 이래 된 거 결혼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서로 결혼하고 한민족이 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조건을 걸었잖아요. 거짓말 자기 아버지 따라 똑같이 거짓말 잘해요. 뭐냐면 그래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조건이 하나 있다 대신에 뭐냐면 누구도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 해야 되는데 누구도 할례 받으면 우리 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할례가 요즘처럼 뭐 그 수술할 때 마취 넣고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돌칼 들고 뭐 그런 거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가 제일 아프냐면 3일째 된 날이 제일 아프대요. 제일 아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몬하고 레위가 자기 밑에 애들 부하들 막 데리고 가지고 거기 있는 그 족속 다 죽였어. 다 죽이고 자기 그 여동생 데리고 왔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야곱 족속은 기껏해봤자 뭐 몇백 명이고 그 가나안 전체 부족이 다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면 사실은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자 이때 야곱이 여러분들 문제 딱 만나면 걱정부터 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이런 것에 쏘갔구나. 내가 이거에 너무 집착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문제 와요. 우리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자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상도 있고요. 지금 뭔가 문제가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지금 뭔가 예배할 때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형식상 드리고. 그러니까 너희 의복을 바꾸란 말은 지금 하나 옆에서 서라. 다 없애라.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 전도운동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운동 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제가 와요. 결론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 해야 되냐? 모든 사건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건을 주실 때는 지금 막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고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이번 주에 우리 서밋스쿨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야 이게 한계가 많다. 참 어렵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그 온라인으로는 진짜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어렵겠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는 것은 어차피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같이 예배드릴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그렇구나.
모의를 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이 왜 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배가 무엇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지금 코로나 이번에 19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데서 계속 생길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 끝나고 나면 막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이건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들이 지금 뭔가 희미한 복음, 세상과 타협할 때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럴 때,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이럴 때,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지금 복음이 없잖아요. 희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만남에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못 만나게 하는데요. 거리 두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기회가 돼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갑해가지고요. 제가 이 메시지를 어제 이제 뭐 일주일 내내 묵상했지만 제가 이제 그 주보 만드는 거 어디서 했냐면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제가 어제 스타벅스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젊은 이제 뭐 그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저끼리 얘기하더라고. 하는 말이 야 진짜 집에 있으니까 가까이 죽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막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너무 어렵다. 취직도 안 되고 뭐 그 여자애는 하는 말이 나 다시 대학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부터 돌아가면 나 열심히 할 텐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너 다시 열심히 공부해도 안 돼. 왜?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면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맞잖아요. 뭐 서울대 수석 나와도 지금 뭐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항공기 한 대도 안 뜨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뽑아줘요. 지금 외국엔 우리나라 120몇 개국 우리나라를 안 받아준다는데 뭘 하겠어요. 문제 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어떤 우리나라 뭐 게임 회사 수업 그 주식이 막 오른대요. 왜? 그 도박이거든. 그거 뭐 게임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 그거 하니까 막 오른대. 그래서 그것만 안 돼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 점점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단절됩니다. 온라인 속으로만 파고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이제 만남이 소중하다는 걸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점점 불신과 지금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저 사람 혹시 환자 아니야? 이게 이제 모든 게 불신이에요. 일상이 완전 다 바뀌었어요. 그날이 와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거는 대통령도 안전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는 그 시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시스템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못 모이게 하는 그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못 모이게 할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제 그 시스템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사역하는 곳에서 연락 왔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얘기했대, 그분이. 자기 우리끼리 한번 모여볼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대. 차라리 목사님 모시고 싶대. 자기들도 예배 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 드리고 싶어 해요. 오늘 인생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보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건 이미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기를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주시고 플랫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우리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축복들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답답한 일들이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서로 단절되고 공포가 음습하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평범한 사람도 똑같이 노력하고 성공을 꿈꾸며 많은 깨를 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언약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집중할 때 세상 모두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